나오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연주를 은혜롭게 합니다. 익숙한 찬양을 이렇게 은혜 있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오늘 엘피스 앙상블이 연주한 찬양은 운구할 때도 많이 불리는 찬양,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불리는 그러한 찬양이지요. 죽음의 문제가 왜 절실하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때가 되면 다 끝난다. 끝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은 생명의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특별히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그야말로 치열하고 절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강한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라고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가운데 최음식 중에 하나가 순댓국밥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곱빼기를 먹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통을 먹으라 그러면 좀 열받습니다. 그리고 곱빼기 먹으라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리고 어떤 때 양이 적은 데 가면 곱빼기를 다 먹고도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곱빼기를 하나 준 분이 제가 입맛 다시는 거 보고 한 그릇을 저한테 더 주면 아마 제가 요즘 컨디션 가지고 곱빼기 2그릇도 먹을 만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먹는 걸 보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왕 드신 김에 한 그릇 더 드시죠라고 해서 3그릇째 권하면 물론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먹는 게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그릇까지 먹었다 치고 4그릇째 권하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게 기쁨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걸 일컬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쓸모, 기쁨, 누리는 것이요 점점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우리의 온 사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젊어서는 굉장합니다. 왜냐 그러면 고등학생들, 여고생들 둘이서 제잘되면서 걸어가는 거 보세요. 나뭇잎 굴러가는 거 보고 우리는 걔들이 왜 웃는지를 모릅니다. 까르르 하고 웃어요. 뭐 좋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웃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인생이 즐거우니까. 20, 30대 괜찮죠. 그런데 5, 60대쯤 넘어가면 인생이 즐거움만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인생, 삶의 효용이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70대, 80대를 지나고 90대쯤 가면 어떤 고민에 빠지냐 그러면 사는 게 진짜 즐거운가? 그리고 진짜 힘겨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어떤 느낌까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 삶의 효용이 늘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감이 진실인데 연약한 육신, 쓰러지는 육신 가지고 계속해서 영구하게 사는 게 과연 우리에게 기쁨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들 아멘해요. 당장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멘도 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금 보내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천국이 좋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도 넉넉하게 죽습니다. 교회 신실하게 봉사하는 장로님들도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십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국회의원도 죽습니다. 박사, 약사, 의사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다 넉넉하게 죽습니다.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님은 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환자들도 그 원장님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도 굉장한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어떤 정도냐 그러면 저희 식구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왜 돈이 없이 간 걸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 보시더니 금요일쯤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가셔야 되니까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네가 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이 봉투에다 돈을 걷어 꽤 넣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돈을 주는 기도원 원장님이라면 신령한 분 같으세요? 신령한 분 같으세요? 신령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뭘 얘기했냐 그러면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고 분명히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 번 공언을 하셨어요. 지금 뭐 20-30년 흘렀는데 30-40년 더 흘렀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실까요? 넉넉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넉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을 그야말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의 깊은 진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4장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보시고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드러내시고 오늘 말씀에는 마르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훌륭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농담을 해도 들을 게 있어요. 진짜로요. 목회 잘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냥 농담을 하면서 툭 한마디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 그런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다 듣고 나면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튼 입을 여시면 뭔가 일러주시는 게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밑줄 좀 그으면서 읽으십니까? 저는 한때 밑줄 긋지 말라는 어떤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아예 성경책에 줄 안 치고 읽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분이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말 되는 곳에서 사선 치면서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 형광펜도 칠하라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또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하면서 보니까 희한한데 제가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네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을 성도들한테 그림을 잘 그리라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그랬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고 아픈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아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니까 일어나서 그분이 예수님께 수종 들은 거. 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어떻게 그러냐면 집을 멋들어지게 그려요. 그다음 집 안에 방도 그리고 방 안에 침대까지 그려놔요. 심지어 예전에 그렇게 침대에서 샀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베드로 장모가 누워 있는 걸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예수님은 대충 안 그려. 예. 지금 그분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한테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네 집, 베드로네 세간살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맹인이 구걸할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고쳐주시는데, 그 맹인을 그리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맹인을 그리고 맹인 앞에 놓여있는 바구니에다가 뭐가 들어있어요? 그 바구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저는 아마 그 바구니에 놓인 돈을 보면서 그걸 크게 그렸을 거예요. 왜? 저는 언제나 그게 궁금했으니까. 저 양반이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매상을 얼마 올렸나, 그게 저한테는 언제나 늘 중요했거든요. 자,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거 이미 나흘이나 지난 것을 알고 보셨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날 거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만 보십니까? 요즘 몸이 아파가지고 뇌게 힘든데 요즘은 그 건강에 대한 그것만 보시냐고. 자식들이 지금 진로가 지금 결정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다 자식들만 눈에 보이시냐고. 아니요. 그래서는 믿음도 안 자라고, 그래서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신 것은 이미 나사로가 졸도한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어요. 무덤에 벌써 들어갔고 이미 들어간 지가 며칠이 지난 겁니까? 나흘 지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현실, 죽음이라는 변경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이 상황 아래서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무력하신가?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문하러 온 사람들.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여러분,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예, 동네에서 잘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는데 조금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생전에 못한 겁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남이 경조사에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베다니를 지나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러서 식사 대접 받으시고 주무시고 갈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혼자만 댕깁니까? 12제자 달고 댕기냐. 여러분, 13명을 재우고 밥 먹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군 식구들까지 들어가면 그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께 공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동네 분들한테도 잘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문 온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권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중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 그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한두 번 집례하시고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조문객들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워낙 잘했거든요. 교인들한테 알게 모르게 잘 베풀고 격찬한테도 잘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게 정겹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생전에 괜찮게?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그러한 나사로네 집안에도 우환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여동생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생 팔고가 있는데 태어나는 게 고통, 늙어가는 게 고통, 병드는 게 고통, 죽는 게 고통. 그것 말고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별리고라 그래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살아서 헤어지는 겁니까? 죽어서 헤어지는 겁니까? 죽어서 헤어지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에도 슬픔은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집에 슬픈 일 닥친 거 보니까 예수를 못 믿었네, 그런 얘기랑은 입도 꺼내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수를 잘 믿어도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슬픕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헤어진 게 아니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이 현실은 자꾸 예수님도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이 상황에서 뭐 하실 수 있냐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갑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마르다의 부활에 관한 대화. 마르다는 쪼르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그랬겠죠, 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요,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미적미적대면서 안 가십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사로네 집안에서 한 거,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를, 관계를 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미적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나사로네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고치셔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늦게 가셔요. 심지어 그 머무신 이틀 동안에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장례식도 거의 끝난 거예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면 장례식 거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선생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가정, 과거. 여러분, 뭐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팔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이 말을 하지 말았더라면, 아니 그때 이 행동을 했더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움 되냐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으면 그렇겠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뿐이에요. 마르다가 원망했어도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마르다가 이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원망을 예수님께 하는 그 순간 마르다에게 번뜩이는 뭐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 여러분, 저는 22절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 같더니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나흘 지났고 심지어 39절을 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막 그냥 풍긴다고 그러는데 이때 뭘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죽었는데 내가 뭐하냐?
거 없어. 너도 오빠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하는 것 얘기 같은 그런 얘기가 될 텐데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23절 얘기는 저랑 여러분들은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못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못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엄연한 현실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인지, 바꿀 수 없는 현실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 얘기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서 원망 섞인, 그러나 믿음을 이야기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서 24절엔 마르다가 아멘, 예수님 얼른 가셔요 무덤 쪽으로, 뭐 이럴 것 같은데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갑자기 왜 믿음이 좋았다 갑자기 뚝 떨어지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야말로 쌀로 밥 짓는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 희한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만큼 오해가 많은 구절이 없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25절 비춰줘 보세요. 일단 두 번째 줄까지는 저항감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심지어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25절 비춰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죽었어도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고, 산 차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육신적인 죽음을 안 죽는다. 뭐 그런 얘기일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옛날에 죽었어요. 한 번 살리고도 다시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넉넉하게 죽는다고.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죽음이라는 건 뭘까?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25절 26절 읽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부활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의 죽음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문선명 씨나 정명석 씨나 이만희 씨하고 같은 계열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영생,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연합, 그 누림, 영원한 누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폐암 말기에 허덕이면서도 젊은 부목사한테 이렇게 말씀했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이러저러한 기도 부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시간이 많을 테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울면서 그 권사님한테 제 일생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예권사님, 90이 다 된 명예권사님이 고려대병원 병실에서 가족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헐떡 거리시면서 진짜 이 생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렸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 아들 장로님이 숨을 거두시고 있는 그 엄마 권사님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 자식들 예수 다 잘 믿고 우리 걱정 없이 살아요.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나중에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날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노 박권사님이 주무시는 듯이 스스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울음도 터져 나왔지만 그 순간은 어떤 육신의 죽음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른 목사입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여러 순간이 있지만 요즘 화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인의 관이 화구에 들어가면서 그 화구 문이 이렇게 닫힐 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의족들이 막 웁니다. 생전에 고인의 얼굴을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익숙하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도 울고 다 웁니다. 그래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인의 육신이 불 안에서 쓰러져 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불꽃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땅속에 있으면서 썩지 않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부활 생명, 한번 우리 속에 오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 생명. 26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당신이 부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6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셨고 육신적인 죽음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육신의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 생명,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불꽃, 그 유구한 시간에도 쓰러지지 않는 부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죽음도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누리시고 힘있게 죽음도 이기는 이 부활 생명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죽음도 두려움 없는 이 부활 생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음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